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 시작된 교회의 역사가 복음 전도를 통하여 확장되어 나가는,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목자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구원하는 영적 추수요,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확장해 나가는 1세기 초대교회의 역사의 책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지금도 진행됩니다. 언제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역사는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아내야 될 역사입니다. 복음이 파죽지세로 확장돼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유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리고 저 이방 땅, 그 당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세 번째가는 시리아의 안디옥에까지도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리고 그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최초로 탄생하였고, 그리고 그 안디옥에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안디옥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비아냥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예수에 미친 사람들, 예수쟁이. 그런데 보면 볼수록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때로부터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는 우리가 비난할 사람들이 아니라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아멘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은 좋아지겠구나 하는 하나의 희망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참 난감한 입장입니다. 복음에 잘못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이방 지역에까지 전파되면서 좋은 소문을 내기 시작했는데, 그 복음의 진원지가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오히려 박해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갈 때에 사탄의 역사도 같이 막 대적합니다. 그들의 세력은 권세를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방해하는 것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진원지가 되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더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는데, 이 무렵에 약 주후 43년에서 44년경으로 추정되는 오늘 시점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무렵에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하는 왕이, 이 사람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유대 전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전히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 유대의 그 율법주의에 딱 붙잡혀 있는 그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성도들을 대적하고 극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자신들의 그 혈통적 그 핸디캡,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의 가문은 정통 유대계가 아니에요. 그들은 이두메, 에돔 족속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들 앞에 그 부분이 늘 약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한 민심을 사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폈습니다. 헤롯 대왕 같은 경우에는 그 수룹바벨, 포로에서 돌아와서 수룹바벨이 세운 제2성전, 그 규모가 초라했어요. 그 성전을 대대적으로
증축하는 대역사를 이뤘던 왕이 바로 헤롯 왕. 그걸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민심을 사기 위해서 그 손자된 헤롯 아그리파 1세 역시도 유대인들의 민심을 사서 자신의 그 지위를 견고히 위한 방편으로 여전히 유대의 그 권력자들과 세력자들과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있는 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시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유력한 사람들, 교회 중 몇 사람이라고 1절에 나와 있는데, 이 교회 중 몇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유력한 사람들, 오늘날로 따지면 그 교회의 장로님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교회의 목회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딱 잡아서 박해했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좋아요. 그 가운데 누구를 칼로 죽였느냐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이분은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반응이 좋아요. 자, 헤롯은 종교인이기 전에 정치 지도자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옳으냐 그르냐 선이냐 악이냐의 판단 기준보다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즉 민심을 살 수 있으면 그게 선이에요. 이게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옳습니까 그릅니까를 판단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하면 좋은 여론을 받겠습니까? 이게 먼저예요. 그런데 이 헤롯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 특히 유력한 자들,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는 칼로 죽이고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걸 보고 반응이 좋으니까 야, 좋다, 이거 통하는구나. 그래가지고는 사도들 중에 리더격이 되는 베드로를 잡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막 여론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야, 헤롯 통치 잘한다 진짜. 이 헤롯 아그리빠는 유대와 사마리아 통치권을 받고 있는 분봉왕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과 경기 일대를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정치적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유대 민중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시도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들인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상당히 중범죄자로 취급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보니까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4명의 군인을 한 개 조로 편성해가지고 4개의 조를 편성해서 24시간을 감옥에서 지키게 한 겁니다. 상당한 중범죄자로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벌써 베드로 사도는 3번째 투옥되는 거예요. 3번째. 첫 번째는 구두 경고만 받고 풀려났습니다. 구두로 경고만 받고. 두 번째는 채찍에 맞으면서 강력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예수의 부활을 가르치면 그때는 너희 스승 꼴 난다. 스승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그런데 3번째 이렇게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 모든 그동안의 정황으로 판단했을 때 이제는 죽음이다 라는 것을 예감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교회는 어떻게 대처했느냐? 5절에 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야고보 사도가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드디어 교회에 대대적인 칼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구나.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이제는 베드로 사도까지 옥에 갇혔습니다. 이제는 끝장났구나. 빨리 보따리 싸야겠구나.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교회의 대처 방법은 기도입니다. 피난 보따리 싸는 것이 아니라 기도예요.
혹은 다른 어떤 유력한 자를 통해서 베드로를 구출해내는 그러한 방법을 쓴 것도 아닙니다. 기도해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한 달이 두 달이 건너면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다 통하겠죠. 야, 너 그 사람 아냐? 압니다. 야, 가서 좀 부탁해봐라. 응? 베드로 사도만큼은 살려주라고. 오늘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하나 건너고 둘 건너면 다 최고의 자리에 앉은 사람은 다 통하는 나라예요. 세상 넓은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좁습니다. 좁고 좁은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 아뢰야죠. 하나님께 부탁해야죠. 교회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일치 단결된 모습으로,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치 단결된 모습으로 위기가 닥쳤을 때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완전한 모델 케이스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자, 여기까지. 자, 베드로가 투옥된 지 일주일째 되는 밤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과 함께 시작되는 6월절 바로 그 직전에 잡혔습니다. 그때로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 기간 동안에 잡혀 있었습니다. 이제 무교절이 끝나면, 날이 밝으면 헤롯이 베드로를 끌어내어서 순교의 제물로 삼으려는 그날 밤, 저 같으면요 잠이 올까요? 성도님들 같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이 밤이 새면은 나는 죽네. 그러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그 감옥에서 창살 넘어 밝은 달 바라보면서 어머니, 이 불효자식 먼저 가게 됐네요. 여보, 당신은 오래 살아. 자녀들 잘 돌보고 좋은 날 누리기 바래. 하여튼 별하별 하여튼 그 밤을 뜬 눈으로 지냈을 거예요. 어떻게 잠이 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양손에 쇠사슬로 채였어. 이렇게 묶였고, 그리고 그걸 두 군인의 양편에서 자기 손목에 각자 이렇게 묶어서 지켰는지, 아니면 이렇게 지켰는지 몰라도 두 군인의 양쪽에서 지키고 있는 가운데 쇠사슬에 묶인 채로도 자고 있다. 이 와중에 잠이 옵니까? 그런데 자고 있습니다. 시편 3절, 5절,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127편 2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네. 잠을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보다 내 삶을 더 확실히 아시고, 나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모든 날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저 공중에 떼를 지어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공연히 떨어지는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내 생명 주께 싸우니 또 맡기는 거예요. 수면제 하나를 먹을 필요도 없어요. 잠이 옵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회하면서 받은 복 중에 하나가 자는 복이에요. 뭐 교회 어려운 일을 왜 없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머리 대면 자. 제 아내하고는 알콩달콩한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 예를 들면 가끔씩 집에서 뭐 텔레비 좋은 걸 보자뇨. 시작은 같이 봐. 나중에 혼자 보고 있어. 그래서 제가 또 잠 깨면 또 보고 있는 척, 뭐 아는 척하면 우리 사람이 아이 그냥 자요.
제가 미안해가지고 막 스토리를 막 아는 척, 저 사람 저리 되냐 하면서 방금까지 코 골고 자던 사람이 안 자는 척 말이요. 신방을 가면서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차운행 해주면 제가 아무리 작정해도 하나님이 재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때까지 새벽 2시 40분에 일어나가지고 늦어도 교회 3시 30분이면 도착해서 새벽제단 섬기면서도 주일날 오후에 비발 선교 축구단 나가가지고 뛰어다니는 거지. 아멘입니까? 10분을 자더라도 누가 재워주시니까 하나님이 자장 하나님이 나를 부려먹으려면 잘 재워야 되지. 믿으시면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만약에 베드로가 도둑질러다가 잡혔다, 술 먹고 행패 부리다가 기물 파손죄로 잡혔다, 사기치고 다니다가 잡혔다, 내일은 사형이다, 잠 못 잡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상명을 받들어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잡혔기 때문에 내 생명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아버지께 맡깁니다. 저를 더 부려먹을 일이 있으면 살려줄 것이요, 너 할 일 다 했다 오거라 하면 감사하면서 갈렵니다. 할렐루야. 맡기면 잠, 그래 하나님이 잠을 주셔요. 잠자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잠을 주셔야 됩니다. 잘 자고 잘 깨는 착한 어린이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는데 7절 다 함께 읽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광채가 환히 비추면서 천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런데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선잠 잡았으면, 그러니까 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깬 상태로 있었으면 불이 환하게 빛이 비춰지면 놀라서 번쩍 눈을 뜰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그 환한 빛 가운데 천사가 나타났는데도 자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베드로 일어나라 해도 못 들어. 호랑이가 잡아가도 모를 정도로. 그래서 옆구리를 쳤다는 것은 그냥 대충 친 게 아니라 막 흔들어 친 거예요. 이 사람아 일어나 빨리. 할렐루야. 일어났어요. 빨리 일어나라. 그러자 베드로의 손에서 쇠사슬이 착 풀린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원수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려고 아무리 쇠사슬로 동여매도 하나님이 그냥 풀어버리십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마술사들도 속임으로 철로 동동 동여매가지고 바닷속에 빠뜨려도 풀러 나오는데 하물며 마술이 아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우리를 꽁꽁 둘러싼 쇠사슬을 안 풀어주시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8절에 보니까 띠를 띠고,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그리고 겉옷을 입고 빨리 따라오라 그랬어요. 자, 6월절과 함께 시작되는 무교절, 그리고 이 밤이 지나면 죽임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출해 내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애굽에서 이 유대 백성들이 430년 기약이 찼을 때 바로는 그 당시에 남자애들은 다 죽이라, 한마디로 이제는 히브리 족속들을 다 시멸적 죽이려고 작정했을 때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유월절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희생의 양을 어떻게 먹으라? 너희는 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선처로 급히 먹으라. 왜? 너희는 이 죽음의 땅 애굽에 붙잡혀 있지 않을 것이고 애굽을 떠날 것이니까. 할렐루야. 인생의 가장 어렵고 막막한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겼다면 하나님이 열어놓으실 홍해가 갈라지는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지사방이 꽉 막혀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생명길은 언제나 우리 앞에 열려진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일어나고 영문도 모르고 이게 마치 환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가? 비몽사몽간에. 그러면서 천사를 따라 나오는데, 야, 그 간수들이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뜨고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수들이 알아보지 못해요. 통과하고 옥문이 착 열리고 두 번째 옥문도 착 열리고 그 다음 시내로 나가는 쇠문도 자동적으로 마치 우리 현관문 들어올 때 밑에 중간문 있잖아요. 자동으로 쫙 열리잖아요. 쫙 열리듯이 스르르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그때 딱 떠나갑니다. 그때야 베드로가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야 참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백성들의 기대하는 그 손에서 나를 구해내시는구나. 즉 헤롯은 헤롯대로 베드로를 죽이려 했고, 그리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이 베드로 사도가 이제 날이 밝으면 다 죽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 모두의 기대에서 나를 구출해 내셨구나. 할렐루야. 그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렇게 됐구나. 유유자적하게 빠져나간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42절 51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바로는요 히브리 족속들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밤에 애굽의 장자들,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초태생의 가축들은 다 죽이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유유히 애굽에서 다 나오게 한 것처럼 이 6월절과 함께 시작되는 무교절에 바로와 같은 그 헤롯이 교회의 지도자를 죽이고 그 열쇠를 몰아서 예루살렘의 모든 성도들을 다 멸절 죽이려고 작정했지만 하나님은 유유자적하게 다 출애굽하듯이 그 밤에 여호와의 밤에 빠져나오게 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 삶 속에 어둠의 밤이 짙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는 자는 어떤 밤도 여호와의 밤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베드로의 추록 기사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확인하게 됩니다. 교회의 큰 위기, 교회의 존폐의 기로에 달린 그 위기가 닥쳤을 때 교회는 기도로서 위기를 돌파하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인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에게는 어떠한 신호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까지 감옥에 갇히는 결과를 보면서 이제 베드로가 당할 결과가 무엇이고 교회가 당할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헤롯을 주관하는 로마 황제에게 의지하면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살리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살 길은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풀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묶어버리면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결박을 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춰버리면 높일 자가 없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지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위기가 왜 안 닥칩니까? 교회가 역사의 과정을 지나가다 보면 왜 교회가 어려운 풍랑을 안 만나겠습니까? 그때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12절 다 함께 읽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서 성도들이 모여 있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즉 마가의 다락방, 그 만찬식도 하였고 했던 그곳에 도착하여 보니 온 성도들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교회의 합심 기도는 베드로가 잡혀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일주일간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가지고 누구세요? 하니까 나 베드로다, 빨리 문 열어라. 그러니까 로데가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서 나왔구나.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그 여자아이 보고 네가 미쳤구나. 미쳤대요.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밖에서 문 두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천사를 본가 보구나. 자, 자기들이 기도를 했으면서도 정작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오니까 미친 소리 한다고, 그의 천사가 왔다고, 이런 황당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만큼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완전 무결한 사람만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요, 능력 많고 기댈 게 많으면 왜 기도합니까? 목사님들 가끔씩 하는 이야기. 어느 목사님이 새벽 예배 가기 위해서 일어나면서 그날따라 막 피곤했는지 양말 신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어느 놈이 새벽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저는 양심적으로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국교회에 새벽 예배가 없었으면 저는 목회자로 여기까지 설 수가 없어요. 새벽에 주님 앞에서 받는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할렐루야. 잘난 줄 알았어요. 잘난 줄. 제가 천안에서 처음 개척교회 담임할 때 우리 교회 주보 표어가 뭔 줄 아세요? 표어가 천안을 천안되게 하자. 그 정도로 아주 그냥 자신만만했어요. 난 천안을 천안되게 하기는, 나 하나 건사하기도 나는 자신 없는 인생임을 세월 갈수록 알게 되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인생은 의지할 대상이 될 수가 없는구나. 이 사람인가 보구나 해서 믿을 사람인가 해서 꽉 붙잡으면 부석 꺼지면서 그 속에 숨겨진 가시에 꽉 찔려 나만 아파.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연약한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의 감정 상태가 요동을 칠 때도 기도하는 겁니다. 확신만 듭니까? 아니, 어떤 때는 마음의 감정 상태가 막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기도합니다. 의심의 파도가 막 일어납니다. 막 의심의 파도가 일어나요. 그래도 기도합니다. 배가 항해를 할 때요, 대양 한복판에서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나잖아요. 일기예보, 지금 최첨단 시대에도 일기예보 정확성이 80%가 안 된대요. 그래서 일기예보를 정확하게 장악하면 세계를 장악한다는 말도 있어요. 예측불허의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배가 엔진만 작동하고 있으면 안전하다는 겁니다. 엔진만 작동하고 있으면 풍랑을 뚫고 나간대요. 그런데 엔진이 꺼져버리면 아무리 큰 배라도 이렇게 바람 따라 흔들려다 뒤집어지거든요. 빠지든지 한다는 거예요. 엔진이 살아있다. 엔진이 뭐예요? 기도가 깨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풍랑은 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감정 상태가 요동칠 수가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기도 했다가 비탄 슬픔에 자괴감에 어떤 막 자학에 빠지기도 하고 별의별 마음의 상태가 왔다 갔다 하고 마귀는 또 가만히 있습니까? 얼마나 흔들어댑니까? 의심이 파도가 일어납니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요, 얼마나 마음이 심히 고통스러웠는지 마태복음 26장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보세요,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잡수신 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놈의 제자들은 누가 크냐, 그 자리에서까지 누가 크냐 하고, 베드로는 장담하면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지만 이 베드로는 다 울기 전에 3번 배반할 것이고, 또 마가라는 한 청년은 배로 된 헛이불을 덮었다가 예수님 잡혀가는 걸 보면서 훌러덩 벗은 몸뚱아리로 도망갈 거 다 알고요. 내 곁에 아무도 없다. 이 공중군대 어둠의 사탄 마귀들만 입맛 다시면서 이제 나를 십자가 체형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상황. 그때 겟세마네 올라갈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해 죽게 생겼다 이거예요. 예수님 보시면 하하호호 걱정 마라 나 십자가 진다 그렇게 하신 줄 알았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격이시지만 우리와 인간의 똑같은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상황을 그대로 감정적으로 맛보신 분이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나가면 주님은 이해하셔요. 내가 내 마음 안다. 나도 겪어봤어. 알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힘이 고민해 죽게 생겼다. 그런데 주님은 한 게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마음이 요동치고요, 감정이 요동치고요 할수록 주님은 더 악착같이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크게 한번 외칩니다. 화면. 아무리 흔들려도 기도의 줄을 꽉 붙잡읍시다. 시작. 여기 보니까 대단한 분들만 모였네요. 붙잡으면 손이라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외칩니다. 시작. 아무리 흔들려도 기도의 줄을 꽉 붙잡읍시다. 아이고, 여전히 대단한 분들만 모였네요. 무슨 놀이동산 갔습니까? 인생이 풍랑에 몰아치면요, 한 손 가지고 안 돼요. 다 나가 떨어져요. 인생의 풍랑이 몰아치고 마음의 요동이 몰아치고 의심의 파도가 몰아치는데 두 손으로 붙잡아야 돼요. 두 손으로. 다시 한번 외칩니다. 시작. 아무리 흔들려도 기도의 줄을 꽉 붙잡읍시다. 그냥 아무리 흔들려도 뭐만큼 붙잡는다? 기도의 줄만큼은 꽉 붙잡아야 산다. 이거로 치면 죽는다 나 진짜. 할렐루야. 그래, 이거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노예 해방을 놓고 남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그 국가적 참극이 벌어졌을 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국가 금식 기도회를 선포했습니다. 남쪽이든 북쪽이든 우리 같은 미국 아닙니까? 기도의 줄을 붙잡읍시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 개인 기도의 골방에서 수시로 기도한 분이에요. 오늘의 미국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2차 대전 초기에 독일군이 파죽지세로 유럽을 그냥 점령했습니다. 그래 프랑스도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대가 프랑스 북부 끝자락에는 당케르크라고 하는 해안에 고립돼 버렸습니다. 약 34만 명의 군대가 죽게 생겼어요. 그때 영국 국왕 조지 6세는 1940년 5월 26일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5월 26일에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국가 기도회가 열렸고 모든 강요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고 모든 교회들은 일제히 문을 열고 크리스찬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합군 34만 명의 아들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무사히 철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1940년 5월 26일부터 6월 4일 9일 동안
철수 작전이 시작됐는데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이때 33만 8천여 명이 죽음에 덫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인류 사상 최대의 구출 작전 덩케르크의 기적이 완성된 겁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연합군들이 전세를 역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34만 명이 되는 장병들이 몰살당하던 위기에서 살아나왔던 것은 기도로서 돌파해야 했기 때문에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요, 한강다리가 끊어지고요, 정부는 대전에 임시되었다가 대전마도 포기하고 부산으로 갔습니다. 부산에 피난 온 대한민국 정부와 모든 백성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주혜종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부산 피난지에서 대표적으로는 초량교회에 모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그때 그 교회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교회에서도 교회마다 모여서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전쟁은 우리가 제대로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한 까닭으로 이 전쟁이 임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을 찢으며 회개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1950년 9월 15일 세계 전쟁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불가능에 도전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950년 9월 28일 서울이 수도가 회복되고, 그때부터 전세가 역전돼 가지고 낙동강 앞으로 위로 두만강까지 가 가지고, 그 두만강에서 뭡니까, 최북단 강에서 수통에 물을 떠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그 물을 보내기까지 하나. 이거 최북단, 이제 한반도 통일은 목전입니다 하면서, 그때 그 전세 역전, 아니 서울도 다 함락되고 대전 다 함락되고 부산에 몰려가지고 이젠 죽었구나 했는데 교회는 기도줄을 붙잡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겁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그냥 온 거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전쟁은요, 군대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손을 들면, 기도의 손을 들면 하나님의 손이, 능력의 손이 나타나고, 기도의 손을 내리면 우리의 능력을 해보다가 깨어지고 죽고.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 승리의 깃발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전쟁에서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은 무엇을 매개로 하여 세워지느냐? 기도를 통하여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왜 기도 안 해요? 나를 의지해서, 세상을 의지해서, 사람을 의지해서 썩어질 것을 붙잡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대전 누리교회가 세배당을 건축하는 기간 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위기 상황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온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사방팔방 도울자를 찾아 돌아다녔습니까? 아니면 교계에 유력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했습니까? 그런 일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이 대공사를 하는 곳을 지척에 두고도요, 제가 여기 직접 방문한 것은 5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꼭 방문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발생, 그 외에는. 그 대신 뭐 했느냐? 기도했어요. 여기서 사람이, 인부가 아래 떨어진 그 다음 날부터는, 3일 후구나, 그 연락 받고는 저희들서 급히 이제 마치 올라와서, 그때부터는
새벽 예배 가는 길에 여기부터 들려. 이 교회 앞에 차 세워놓고는 아내하고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천군 천사 동원하셔서 이 공사 현장에 모든 작업하는 분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완전 무결하게 공사가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새벽 제단 자리에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전 11시가 되면 주의 용도를 다 2층 본당에 모여서 12시까지 부르짖어 기도하고 매월 첫 한 주간 온 성도가 모여 특별 새벽 기도를 부르짖어 기도하고 심지어는 우리 어린 유치부 아이까지도 이 기도의 현장에 세웠어요. 그때 사람들은 아니 목사님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됩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뭘 안다고 그 위험한 아파트 공사랑 이 어마어마한 토목 공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현장 사람들도 싫어하는 일을 왜 하십니까? 라고 했을지 모를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아니었어요. 예를 들자면 2차 대전 말기에 일본이 폐색이 짙어지니까 나중에 최후수단으로 그 비행기를 출격시키는데 가는 기름만 담아줘요. 오는 기름은 안 담아줘요. 그래서 비행기 무게를 최대한 가볍게 해가지고 빨리 날아가가지고 폭탄을 안고 그냥 항공모함에 그냥 들이박아서 같이 죽어라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걸 이름하여 가미가제 독고다이, 가미가제 신풍, 신의 바람. 그 옛날 그 몽고가 일본을 정벌하러 갔다가 폭풍 때문에 다 수장된 일이 있거든요. 그때 야 신의 바람 불어서 일본을 지켰다 해서 신풍, 그 가미가제, 독고다이는 특공대라는 뜻이에요. 그 가미가제 독고다이 그 사람들이 제가 2차 대전 전사 다큐멘터리 그 옛날 전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멋모르고 읽었는데 그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비행장에 그 조종사들이 딱 도열하면 그 일본식으로 그냥 표현합니다. 천황폐하가 하사한 정종, 청주 한 곳 한 잔씩 해가지고 비행기 조종사들 한 잔씩 다 먹입니다. 그래서 이건 천황폐하가 하사하는 정종입니다. 그 한 잔 먹고는 천황폐하 말세 외치고는 비행기 오릅니다. 그때 그 비행기 그 편대가 뭡니까 비행기 사령관입니까? 그 사람은 그 비행기들이 출격한 비행기들이 한 점에 점이 돼서 사라질 때까지 이런 장면이에요. 제가요 이 어린 유치부 아이들까지 여기 가서 기도를 오는 심정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이 어린아이의 기도까지 바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의 기도마저도 우리에게는 소중합니다. 하나님 이 어린아이까지도 하나님 이 예배당에 세워질 이 터전에 와서 기도하는 이 아이의 기도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 심정이었어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기도 외에는 없어요. 옆에 분에게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빅터 프랭클이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나왔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수용소라는 체험 수기의 책을 썼죠. 유명하죠. 독일이 패전하고 연합군이 그 수용소를 장악합니다. 대문은 열렸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도 그 수용소 대문을 나가서 밖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 대문을 나가면서 그 폴란드의 광활한 대지를 걸어가다가 너른 평야 한복판에서 무릎을 털썩 꿇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저는 저의 비좁은 감방에서 주님을 불렀나이다. 그리고 주님은 자유로운 공간 속에서 저에게 응답을 하셨나이다. 매일 죽어나가는 수용소, 자기 사랑하는 아내도 죽어나간 수용소, 죽음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수용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터 프랭클은 그 수용소의 죽음의 좁은 감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드넓은 자유의 공간 속에서 저에게 응답하셨나이다. 교회의 간증은요, 그 밤에, 그 죽음의 위협에 도사리는 그 밤에 우리는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은 승리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생명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게 교회의 간증이요,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세상 풍조가 아무리 갈리고 마지막 때가 점점 임박하여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를 찾아보기 힘든 이때에 주 안에서 깨어있는 심령들은 여전히 기도의 줄을 부여잡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전누리교회 온 성도들 세상 줄 다 끊어지더라도 기도의 줄만큼은 끝까지 부여잡을 수 있도록 간구의 영을 날마다 갑절에 갑절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길 내 힘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도움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온 교회가 날마다 부리짖어 간구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구하나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역사로 응답하심이 대전누리교회 역사의 고백임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의 요동치는 현실도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며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장중이 있음을 믿습니다. 수많은 민족의 난관과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온 교회가 부리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응답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도 이 어려운 상황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민족적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철저하게 회개하며 다시 기도의 제단에 복음의 자리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